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새로 나오신 건 아니고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오셔서 계속 교제하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황용만 장로님, 서옥자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의 동광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장로님이신데 사업 때문에 또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이용수 권사님 아직도 병원에 계시죠?
이용숙 권사님 지난 토요일 날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주중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불편하세요. 아직도 일어나서 걷지는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이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도 지난 주간에 쓸개 수술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두 분 다 충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황용만 장로님 귀한 가정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 살면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주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는 사업의 은혜를 더하사 사업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용숙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웠었는데 그래도 어제 비가 좀 오고 나서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며칠 안가 다시 더워질 겁니다. 더워지면 더워진 대로, 시원해지면 시원하신 대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과 화.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 있죠? 성공이라는 말. 성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뜻으로 적혀 있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죠. 실패.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 그러니까 실패는 또 그럼 무슨 뜻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실패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계시면 지금 성공하고 계신 거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계시면 실패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안경민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연재하고 있는 칼럼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나의 성공을 정의하세요 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칼럼을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립니다. 학문적인 성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성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알고 보니 성공은 궁극적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공하면 사실 물질적인 부유함,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무엇보다 떠올리지만, 그 외에도 성공은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뭐가 내가 원했던 걸 이루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하실 겁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답할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 성공을요, 복과 연결합니다. 복과 연결해.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참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로 결과로 성공했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운이 좋았구나, 뭔가 잘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누가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신령이 도와준다든가, 또 뭐 귀신이 도와준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날 도와줘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든가, 묘자리를 잘 썼던가, 조상에서 쌓은 덕이 있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 성공,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거죠. 내 뜻을 이루는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셨을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을 잘 알지?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과 다르다면, 분명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죠.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오늘 좀 불편하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시험 들었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오늘 내가 주님께 나의 주는 말씀을 걸렸구나, 깨닫는구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멘 안 했나 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은 흔히 학자들이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과 그 의미적이나 내용적에서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도 보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더 요약적이고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그 듣는 청중이 제자들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단지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만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분명한 것은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여긴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중요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우리가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성공하면 기뻐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보통 성공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 바로 너희가 성공했다고 느낄 때가 과연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복을 받았다고 느끼고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도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잖아요. 그쵸? 되게 궁금하죠? 그쵸? 근데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오신다고. 수요일 저녁 비 오는, 잘 모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알면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 잘 모르니까 빠지는 거야. 어쨌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우린 궁금해요. 왜냐면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엉뚱한 데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 언제 오실지를 묻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넌 아들도 모르고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하셨고 시작하셨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완성됐다면 우리가 완전해야죠. 근데 우리도 완전치 않잖아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어제와 그제 사이에 있다 아니고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디 가서 이걸 알면 굉장히 유식한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반석교회 사람들 되게 유식하구나, 막 이렇게. 어떻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알지? 막 이렇게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아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러한 삶을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화 있는 자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강조점은 화 있는 자에 있는 건 아니고 복 있는 자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화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물론 화 있는 자도 생각해 볼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이 복된 삶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화 있는 삶인 것을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 봐요. 한 번도 가난한데 복되다고 느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난한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는데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니까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가난하시다면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가난하시냐고 물으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좀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좀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저 필리핀에 가서 저 쓰레기 마을 가보면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내가 가진 재산 정도 갖고는 TV에 나올 때 보면 재산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어쩔 땐 부자였다가 어떨 땐 가난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염두에 보면 우리는 이 가난함의 의미와 이 가난함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필수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함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일이에요.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층민 출신들인 거죠.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은 상대적으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셔서 그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그러면 나야 나, 그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은 다 저절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부자 되기가 싫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쩌다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는데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소위 말하는 부자이신 분들에게 좋게 들리게 하려고 종종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 바늘귀가 그 바늘귀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바늘귀라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문은 낙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대. 부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물질의 부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물질 때문에 따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여자하고 다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함의 기준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비교해 볼 때 다 다르니까요. 분명 성경에 언급된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도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난함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난함을 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와 비교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이것은 분명한 기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줄인 자입니다. 성경은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배부름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배부름입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가난함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굶주림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자지도 못했고 굶주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림을 겪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코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주림이 헛되지 않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산상수훈에서는 이 주림을 의의 주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굶주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림은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 아세요? 외울 수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주기도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을 넣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외워보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직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기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의 주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을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 우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삶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애통하게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애통함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며 애통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애통함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애통함은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무릎 꿇게 한 그 애통함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눈물을 흘리는 삶이에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네. 무슨 눈물을 흘립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사는 삶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삶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일 가운데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지는 네 번째 복을 진정한 복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듣는 사람, 그 이름을 악하다고 버림받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성공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 성공한 날이라고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욕도 먹고 버림당하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할 때 나는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 날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화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성경은 이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저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주님의 제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성공과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웃을 수 있고 배부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칭찬 듣는 것을 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면서 때로는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고도 살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가난에 빠져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감당하다가 굶주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박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비난도 당해서 슬프고 아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의 표시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 이건데 또 잃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방식이 좋은 줄 알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이고 복인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